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늘도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루 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성금요일 이 하루 주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초 오늘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기에 얻은 너무나 고귀한 이 구원 값으로 따질 수 없어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우리 성령 도우심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찌꺼기들과 주님 원치 않으시는 흠과 점과 티와 같은 부분들 회개하고 우리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제자답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소망 담고 간구의 제목 담아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무능한 자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선한 지혜와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주께서 오늘도 기저질환 자들, 노약자들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평강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오늘도 평안을 더하시고 은사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에 기쁨 드리고자 할 때 주께서 오늘도 기도의 소망과 간구의 제목 그 마음에 이루어지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곤충 학자가 실험을 했다죠. 나비가 이제 유충에서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고자 막 몸부림을 치니까 아이고 하면서 그 누에고치 끝을 뜯어줬다 하지 않습니까? 나비가 쉽게 나왔다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나온 이후에 날개를 펴도 퍼덕이면서 날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그 유충이 그 누에고치를 뚫고 정말 힘들게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어깨, 날개의 근육이 이제 강화가 되고 그래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쉽게 나오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날지를 못하더라. 돕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이게 다가와 가지고 겪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훗날 나비가 아름다운 날개를 펴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삶에 진정 우리의 인생의 날개가 달리는 일,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룬 이 본문에서 두 군데에서 바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 이 낌새가 이상하다. 내가 이거 사형언도 내려주지 않으면 이 밀란이 일어나고 내 앞으로의 정치적 생명에 이게 어려움이 오겠다. 예수님 사형 집행에 내어 줍니다. 아내가 그렇게도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 사람에게 옳은 사람인데 저 사람 건들지 마세요. 하지만 성공하려고 하는 욕망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 장장 군병들이 십자가 처형을 위한 준비를 갖춥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기 전에 먼저 희롱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 처형하기 이전에 이 예수님을 먼저 희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당한 예수님을 아주 광대가 왕 노릇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데리고 노는 거지요. 광대 왕처럼. 그래서 먼저 총독의 군대 전체 앞에서 이 예수님을 홍포를 입힙니다. 아마 군인의 붉은색 망토였겠죠. 이 왕의 그러한 모습을 본뜨게 만드는 거죠. 황제가 쓰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황제의 규와 같이 갈대를 들리웠습니다.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그와 같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오 하면서 온갖 희롱을 당합니다. 그 희롱 마친 후에는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막 툭툭 치면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리고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이들 총독의 군병들은 그냥 무료함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생각하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예수님을 연출해내면서 이 예수님 사형수를 마음껏 그렇게 희롱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진정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것, 이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겁니다. 자기들이 희롱했던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만왕의 왕에 즉위하시고 영광을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거죠. 예수님이 조롱의 즉위식을 거쳐서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경배를 받으시듯이 여러분 우리도 때로 원치 않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이게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애통한 그런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피눈물 흘리면서 형들이 그를 정말 속여가지고 그렇게 잡아가두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근데 그 일이 없었다면 결코 요셉의 놀라운 이야기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비가 스스로 고치를 뚫고 정말 애쓰고 나와야만 날개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도 오롯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이 내가 그 일을, 그 아픔을, 그 고통과 눈물을 통과해야 하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가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이후에 날개가 달려 창공을 훨훨 나는 나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럼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이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하는 이 원치 않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과 같은 두 번째 이야기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을 일컬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비아 돌로로사. 이 길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매달릴 아주 육중한 그러한 무게의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40대에 이르는 그러한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채찍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몸이 막 너덜너덜 다 찢겨나갈 정도로,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한 그런 채찍입니다. 끝에 납덩이, 짐승의 뼈 같은 걸 단 거죠. 뜯어지는 겁니다. 몸이. 그러니까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미 육신의 진이 다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 계속 십자가 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는 이 예수님이 아닙니까? 계속 늦어지는 거죠. 보다 못한 군병이 힘 좋아 보이는 남자 하나를 차출을 해가지고 너희 십자가 져라.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었더라.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 오늘날의 리비아 지역, 그 인근 지역입니다. 아주 촌동네. 거기서 온 촌뜨기 같은 거 하나 붙잡아가지고는 네가 이거 줘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다가 언급결에, 얼떨결에 재수없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지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피투성이 그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그가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갑분숨 몰아시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전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목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그의 아들 루포와 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루포의 어머니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이 바울의 선교에 정말로 귀한 도움을 주고 심지어 바울이 너무너무 자기를 잘 대해주고 막 정말 위로도 해주고 옆에서 늘 도와주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일컬어서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 정도로 아주 그냥 신실하고 복음 사역에 헌신적인 일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그야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이건 억지로 받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 고치를 뚫고 나가는 그 힘겨운 것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는 늘 마음에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일은 없죠. 계속 어려움 다가옵니다. 그걸 극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 섬기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러했듯이 이건 뭐 내가 이런 일 당해야 되는가, 그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잘 감당을 하면은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잘 감당하면 주님은 반드시 훗날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복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처형이 시작이 됩니다. 33절, 34절이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골고다는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 뭐 거기에 처형 장소니까요.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이 골고다,
요걸 라틴어에서 파생한 단어 갈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골고다 또는 갈보리 언덕 이렇게 함께 뭐 둘 중에 하나로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이르러서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아주 쓰디쓴 포도주를 마시우게 합니다. 왜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마취 효과입니다. 고통을 경감시킨다. 이 극심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십자가의 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인간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손에 못을 받고 막 하여튼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과정 속에 인간이 막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형 집행인들이 좀 쉽게 하려고 그 마취 효과를 어느 정도 내면서 못 받고 하는 그 과정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도 쉬우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맛보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거부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낱낱이 빠짐없이 담당하려 하시는 거죠. 즉 우리의 죄악의 모든 대가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 담당을 남김없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 처형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설교 때에 십자가 처형을 막 말하다가 오후에 막 이루어졌다 했는데 깜빡했어요. 정정합니다. 오전 9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9시 예수님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스피드로 그냥 하여튼 이게 정신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이른 새벽 그냥 그 해가 뜨자마자 그 불법적인 신문과 재판을 덮어버리려고 구색만 갖추려고 해 뜨자마자 그냥 관정으로 끌고 들어갔었고 빌라도에게 이 사람 사형언도 안 하면 밀란 이러면서 선택하라는 식으로 막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정치 생명을 위험부담 빠뜨리지 않으려고 이 빌라도가 사형 딱 내려버리고 그 후에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아주 빠른 속도로 하여튼 온갖 그러한 예수님을 모욕 준 다음에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겁니다. 자, 35절에서 3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시편 22편 18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거기 앉아서 지키는 겁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이거 요걸 딱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 그 머리 위에 헬라어, 히브리어 또 라틴어로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붙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을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한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한 거죠. 십자가에 달린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합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거 역시도 시편 22편 7절에 예언된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나를 조롱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실현을 시키시는 거지요, 스스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미 예언된 고난의 종, 고난의 메시아, 여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철저한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 막 비난하는 소리가 사람들로부터 쏟아지죠. 또 누군가가 외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소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첫 걸음을 떼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3번 유혹할 때 했던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 만들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그렇게 다 받들어 줄 거 아니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내게 절하면 온 천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가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며 했던 그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 최후의 순간에
이 사람들이 떠들어 외치더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종교 지도자들도 그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이지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대학생 때 읽었던 그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이 책 썼던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그리스 소설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그 그리스인 조르바는 꽤나 재밌게 읽었는데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거 하여튼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바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의 그 순간을 또 묘사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이런 비난의 소리, 유혹의 소리가 쏟아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갈등하면서. 그래서는 십자가를 포기해 버리시고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는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 내적인 갈등과 고민을 막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최후의 유혹,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요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견뎠지만 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은 십자가 마지막 순간, 공생애의 그 첫 발걸음 떼기 전에도 유혹이 찾아왔었지만 그 마지막 공생애의 클라이막스 십자가 사건에도 유혹이 지금 찾아온 거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유혹에 넘어가셨다, 끝난 거죠.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이랬다면 우리에게는 안 그럴까요? 당연히 그렇게 마귀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해서 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안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연약한 존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양 옆에 달린 이 강도들의 이름이 하나는 게스타이, 다른 하나는 데스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게스타이, 데스마이. 근데 처음에는 둘 다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이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이게 정말 수치스럽고 온몸 다 옷 뺏긴 다음에 모든 만인 앞에서 지금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거죠. 십자가의 잔인함입니다. 그 두 사람 다 예수를 처음에는 막 욕하고 네가 막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를 좀 내려보내라 하면서 막 살려라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데스마이는 십자가 와중에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모습, 정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 거룩하신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등 그러한 자비로우신 모습, 이 예수님께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욕하는 게스타이를 꾸짖는 거죠. 네가 동일한 죄를 네가 그렇게 받고도 너 입 안 다물래 하면서 꾸짖는 거죠. 그리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믿음 고백을 하는 것,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뺀질뺀질 끝까지 거립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욕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라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방 보고서를 저는 매주마다 읽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또 하시는구나 놀랄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어떤
교구의 어떤 집사님 가정인데 그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가족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믿음 고백하고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그것도 담당 교구 목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그 중환자실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집사님 따님에게 문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세요라고 보내준 그 카톡 메시지를 보고 그걸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믿음 고백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시간, 놀라운 순간,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 중에 누가 아무리 전해도 계속 핍박만 하고 안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은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의 고난 스스로 당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나비의 날개 근육을 기억하십시오. 구레뉴 시몬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우리 역시도 피하고 싶고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러한 능력 우리는 반드시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잘 극복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써 우리 다시금 시험과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시험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하기를 원하셨던 그 십자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내게 맡기신다면 나는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순복하며 걸어가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경배받으시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도 그렇고요. 우리도 때로는 억지로 여러 가지 인생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고 주님 맡기시는 또 사명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문제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잘 감당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축복을 그것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당하는 어려움과 또 인생의 시련들 잘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요. 마귀는 끝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며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시대와 우리의 이 도시를 위하여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